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또 지금 또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내일부터 새벽 특세니까 오늘 또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시고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실 텐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적 너희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홍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 보실 텐데 이 신명기는 명확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60만 3,550명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광야길을 통하여 10하루길로 오늘 보시면요 10하루길이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10하루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돔을 통한 이 왕의 대로로 가면 가나안 땅같이 7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악평하고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이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악평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한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이 40일 동안 탐지한 가나안 땅의 그 40일이 4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바란 강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7일 만에 갈 길을 40년을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민수기를 통하여 엄청나게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고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리고 20세 이하 되는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 뭘 정리하고 확장하고 이 언약식을 하고 이제 비스가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신명기는 끝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민수기에도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을 다 종합 정리해 가지고 또 역사적으로도 고찰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경험적으로 너희 조상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망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4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헷소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을 쳐 죽인 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잘 못해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부순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때는 2명을 보냅니다. 요수아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일을 기억한다. 홍해를 가르신 일, 홍해를 마른 땅까지 가른 일과 그리고 이 바산 왕 옥을 쳐부신 일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여러분 요단 이 서편, 요단 이쪽이죠. 보다는 요단 동편이 훨씬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산은요, 바산 암소, 황소가 유명합니다. 마치 우리 그 횡성 소가 유명하듯이 정말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비옥해가지고 이 요단 동편에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에 그 2지파 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남게 되잖아요. 왜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 남은 게 실수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건너가지 못함으로 정체성을 잃게 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두 왕을 무찌른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을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세가 율법을 준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8장은 순종과 축복에 대한 그리고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네 앞에 생명과 하와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신명기 사관. 이 신명기의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명확한 이 두 줄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 사무엘과 엘리 이렇게 두 제사장도 두 그룹, 왕도 두 그룹이 나와가지고 순종하는 왕과 불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제사장과 불순종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또 열왕기 상하에 중요한 뭡니까? 캐논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참 중요합니다. 지루한 것 같으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율법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요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선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이 율법법이란 것은요,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북한의 법들은요 악랄하잖아요. 완전히 독재를 위한 법이잖아요.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이 통제된 나라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성이 있죠. 결국 뭡니까? 5호 담당자나 이렇게 서로 감시를 만들어서 절대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 불평이나 반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악한 법이죠. 맞는 사람이 악하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서 헌법은 기독교적이다. 왜? 미국에서 이 청교들이 만든 이 미국 법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처음에 그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고 공평하고 공의롭죠. 우리나라 법은요. 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뭡니까?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그리고 이 법을 세세하게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 정신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어렵기 때문이라든지 강력하기 때문이라든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백성 삼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키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을 가져오는 이 중요한 이 태도,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시작을 이렇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 죽인 이유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가서 차지하면 돼요. 마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못했어. 이거를. 그리고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이 모세가 수령을 세웠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또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수령을 세운 이유가 뭐냐? 13절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왜 이렇게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지혜롭고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수령을 세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재판. 그러니까 결국 이 수령을 세운 이유는 이 로마도 이 천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보면 그들은 전쟁을 용이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수령을 세운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재판을 공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방 민족들은 조직하는 이유가 강해지고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승리하기 위하여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물론 이때 이도로의 조언을 받고 모세가 했는데 이 수령들을 세워서 다스린 이유는 바로 재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재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수령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이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게 옳은 일은 이끄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 통치자의 왕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건설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거예요. 이런 공의와 정의 속에 긍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왕, 백성, 제사장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명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적인 해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은 너무나 일관되게도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또 긍휼을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다. 그래서 수령들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일인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은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정말 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신명기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2024년도 오늘 첫 새벽 예배인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선하게 보십시오.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 축복이 갈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관심을 갖고 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